제가 지난주에 교육부 전도사님들과 함께 강원도 정선으로 이제 교육부 하반기 전략 세미나를 2박 3일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정들을 쭉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 일정 중에 이 정선에서 화암 동굴을 가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 화암 동굴은 1922년부터 1945년까지 금을 채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광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굴을 이렇게 계속해서 파 들어가다 보니까 또 중간중간 천연 동굴을 또 이제 만나는 지점들도 있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 광산이 폐광된 이후에 이제 정선에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이 금광을 채굴하기 위한 그런 이제 굴과 광산과 또 천연 동굴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관광지로 이제 개발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동굴이라고 해서 그렇게 큰 기대감은 없었습니다. 뭐 동굴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이제 이러고 이제 그 동굴을 이제 갔었는데 들어가면서부터 나올 때까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제가 감탄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 동굴의 길이가 약 1.8km에 달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걷게 되는 이제 코스인데 이 동굴이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웅장하든지 관람하는 내내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나올 때까지 와 그냥 감탄을 제가 금치 못하고 이제 그러고 나오고는 했습니다. 이 동굴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코스인 천연 동굴인데 이 천연 동굴 안에는 28m에 이르는 동양 최대의 유석 폭포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1박 2일 팀도 와서 이제 이전에 촬영을 하고 갔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동양 최대의 큰 유석 폭포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형 석순이 있고요. 그 외에 석화와 또 여러 가지 석순들이 아주 즐비해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연 동굴이 얼마나 큰지 정말 감탄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이 감탄을 넘어서서 경탄을 하고 이제 나오고는 했었습니다. 그 거대한 동굴 안에 서 있으니까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 앞에서 제가 감동이 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거대한 자연을 보면서 이 아름다움에 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자연이 참 무섭다. 자연이 참 위대하다. 인간은 자연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제가 그것을 느끼고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텍사스주에 태풍 하비가 불어닥치면서 이 휴스턴 지역에 1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하죠. 그리고 이 텍사스주에 1년 내릴 비의 양이 하루 이틀 사이에 쏟아졌다고는 합니다. 이로 인해서 휴스턴 지역에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나게 되었고요. 이 피해액이 무려 1,9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13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인데요. 이게 얼마나 되시는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이 213조 원이라고 하는 돈은 미국 GDP의 무려 1%에 달하는 피해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풍 하비로 인해서 미국 내에 또 경기 변동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과 유가 상승 등 미국과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정도로 이번 태풍 하비의 위력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대자연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은 자연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마치 이렇게 자연 앞에 선 인간과 같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 압도되어져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평생 고기를 잡으며 살아왔던 어부였습니다. 이날도 다름없이, 여느 날과 다름없이 이제 배를 띄워서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잡히는 고기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오게 되어오면서 다시 베드로는 해변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손질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해변가에 나타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뒤이어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리들이 해변가에 자리를 잡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이제 바다를 등지고 서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선택했던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다음에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말씀이 딱 끝이 나고 난 후에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갈릴리의 어부들은요, 주로 밤에 조업을 했었고 얕은 곳에서 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해가 떠 있는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순히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서서 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시고 또 이 예수님의 소문이 지금 이 갈릴리 온 지역에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베드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옆에서 그물을 손질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되었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과연 예수님이 진짜 능력이 있으신가 없으신 분이신가 한번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지 간에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깊은 데로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배를 타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게 되는데,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나아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이 진짜 고기가 잡히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혼자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들 수도 없을 뿐더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양의 물고기가 지금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빨리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동료들이 와서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물을 다 끌어올렸더니만 이제는 이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배가 잠기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수십 년 어부 생활을 해왔지만 이런 광경은 정말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가 떠 있는 시간에, 그것도 깊은 물가로 나와서 이 많은 물고기가 잡힌다고 하는 것은 자기 평생에 본 적이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아,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나사에 가면 무신론자인 과학자들 중에 종종 신앙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우주를 연구하다 보면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활한지 도무지 연구를 해도 다 알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활한 우주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다 알 수도 없고 이것은 분명히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대학 입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수능을 이제 보게 되죠. 열심히 대학 입시를 준비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입시 전형이 다 바뀌게 되고 내가 준비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 좀 벌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는데 식구들 중에 누군가 암에 걸리거나 난치병에 걸리거나 뭔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이제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계획과 상황들이 다 틀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열심히 해서 이제 자리 잡나 싶었는데 국내외 상황들이 막 요동을 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이 일궈놓았던 사업들이 망하게 되거나, 여러분 자녀는 또 어떻습니까? 자녀는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자녀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는 게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노답이라고 얘기를 하죠. 답이 없어요. 이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 또한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신앙을 가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많은 경우에 이런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들고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수십 년 물고기만 잡아왔던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언제 배를 띄워야 되는지, 어느 물때에 그물을 던져야 하는지 어느 누구보다 이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만큼은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그물질을 했지만 자신이 가진 그 지식과 경험으로는 물고기가 잡혀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진 이 지식과 경험에 한계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나아갔더니 이 환한 대낮에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졌더니만 많은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깊은 데로 가라. 예수님이 가라고 했던 이 깊은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곳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을 벗어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벗어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한계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지금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주님, 나를 좀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이사야의 그 반응이요, 베드로의 반응과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큰일 났다. 지금 베드로가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이들과 이제 수련회를 해보면은요, 저녁 집회 때 아이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어떤 아이 중에 이런 아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쓰레기입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마치고 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너 왜 이렇게 기도를 했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나는 너무너무나 더러운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나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밖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예화인데 이 예화를요 제 말로 조금 각색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에 한 소그룹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 가운데 교회를 처음 나온 한 형제가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에 이제 모임들을 쭉 가지는데 한 사람씩 나눔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나눔들을 하는데 다들 감사한 이 고백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 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들이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좋은 집을 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자신이 받았다고 생각되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다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을 부어주셨는지 이 은혜들을 나누는데 감사와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 처음 참여한 이 형제는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표정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임을 다 마친 후에 이제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 새로 나온 형제에게 오늘 모임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형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나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오늘 밤 나에게는 이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혹은 다른 것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데에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 바울과 같은 성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요, 후배 목회자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을 양성해내는데 자신의 평생을 다 바쳤습니다. 사례비도 잘 받지 않았죠.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초석은 바울이 다 세웠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울의 공로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으면은요 나눌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저 죄인입니다. 나는 그저 연약한 사람입니다. 또 일주일을 살면서 나는 넘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밖에 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 고백밖에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모임 때 어떤 나눔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파트 시세 이야기하고 자녀 교육 이야기하고 남편 흉보고 시어머니 욕하고, 여러분, 이런 모임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모여서 나누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가 우리의 순모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세상 이야기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모임의 이 본질에 벗어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영적인 능력을 잃어가고 있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영적인 각성과 회개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너무 고상하고 다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름답고 영광만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죄인됨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을 다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교사들에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교사는 걸레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걸레는 원래 더럽지 않습니까? 원래 더럽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아무 곳이나 다 닦을 수 있는 것이 걸레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걸레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뿐만이 아니죠. 교사뿐이겠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든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걸레와 같이 어떤 곳이라도 닦아낼 수 있고 무엇이라도 다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원래 더러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그 무엇이라도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닦아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이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떠한 굳은 일이라도, 어떠한 좁은 길이라도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일이라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고백,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쓸까? 지금 다니시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한 사람, 자신의 모든 경험들을 다 벗어버리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깊은 영적 각성과 회개를 통해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줄 알고 깊은 영적인 각성과 회개를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이 영적인 암흑기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우기에 힘쓰시고 또 깊은 영적인 각성과 회개를 통해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쓰임받을 만한 그릇들로 예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